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나치게도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럼 적당하게 살으라 그 말이냐? 아닙니다. 적당하게가 아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혜자, 또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여기 전도서 7장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첫째, 초상집과 잔치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성경은 초상집에 먼저 가랍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우리의 인생을 배울 수 있대요. 어떤 인생을요? 우리의 인생은 다 이와 같다라고 하신대요. 너희들도 다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보라고란 뜻이에요. 히말라 박사가 그랬다고 하지요. 내가 죽거들랑 반 밖으로 내 손을 빼달라. 무슨 얘기일까요?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이화여대 총장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나라 여성 중에는 최고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빈손으로 간다라고 보여줘야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들은 기름보다도 네 명예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기름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이름을 선택하래요. 명예를 선택하래요. 왜요? 그것은 오래 가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여러분들 상세의 가문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누구 태어났다가 누구누구 죽었다 하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렇게 있다 하고 써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비밀 좀 하나 써달라고 학자한테 왔어요.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잘 먹고 살다가 지금까지 왔지요. 뭐라고 썼을까요? 먹다 죽다. 당신 비문에는 먹다 죽다 밖에 쓸 게 없네요. 우리한테도 그럴까요?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거기에 이 말은 꼭 써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아무개. 그리스도인 아무개라고 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은 이런 분이셨어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아라? 아니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 앞에 내 잘난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잖아요. 그렇게 교만을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와 지혜로 균형 잡힌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의와 지혜로. 그 의는 내 의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요. 세상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더니 세상이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은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 내 신앙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이 시간은 우리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요.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러 온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이 예배예요. 사람이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갈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났고 내가 원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불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 세워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사탄이 온 세상을 돌고 옵니다. 얘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예, 세상을 두루 돌아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욥을 등장시킵니다. 너 욥 보고 왔니? 그럼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잘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거둬가시면 저도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 있었어요. 네가 그러면 내가 저에게 베풀어준 것을 다 거둬가봐라. 그래도 저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에 동방의 큰 부자였던 그 나라의 부자가 아니라 동방의 부자였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큰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사탄이 와서 그걸 다 거둬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자식들이 밥을 먹고 다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기둥을 다 바람이 때리니까 진비몬이 다 죽었대요. 또 조금 있으니까 가축을 키우는 종이 달려왔어요. 저기 적들이 쳐들어와 다 죽였다고. 나만 지금 왔다고. 나만 살아서 도망왔다고. 낙타가 다 죽었대. 다 뺏어갔대. 또는 모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제사는 짐승들이었거든요. 양들을 치던 하인이 와서 다 죽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식도 다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당신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당신이 왜 살아? 하고 마누라 가지고 죽으래요.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꼬. 못해서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내가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응?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신 것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절대로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원망치 않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 잃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귀로 들었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경험한 것을 내가 들었대요. 근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요. 욥의 고백처럼 나의 은혜가 충만할 때만 하나님께서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없어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으로 부딪혀라.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으로 부딪혀라. 그리고 그 고난을 풀어 헤쳐라. 그러면 그 속에 축복이라는 것이 보일 거예요. 고난은 사람들을 쉽게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고난이라는 것이 넘어짐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길이라고 해요. 그러게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해결해줬어요. 나는 왕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늘 제목에 있으여 경외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돼요. 친구를 대하듯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대하는 모습이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은 것은
내 뜻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은 내가 돈을 지불할 만큼 작은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될 값이라고 해요. 당신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뭐예요? 나한테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게요. 그래야 그 십자가로 인해서 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뽑힌 자들이에요. 먼저 뽑힌 자들. 근데 먼저 뽑힌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전하는 자들이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듣는 것이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믿는 것이 없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성경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하는 자로 먼저 뽑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친구 상가집에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애통하다고 했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게 한 것을 내가 애통하고 있다고. 제 동생, 부여에 살고 있는 동생 집 옆에 이사 와서 보다 집을 잘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명절 때만 가면, 그 작은 집에만 가면 야 친구야 나왔어 하고서 인사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나하고 수십 번 만났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근데 내가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자도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드러내지 말라. 우매자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의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모든 것들은요 맞아서 상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때려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어떤 말을 해서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상처가 되냐면 나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할 때 내가 상처를 받아요. 한 번 본 사람이 당신 왜 그러고 살아? 해도 별거 아니에요. 왜?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게 뼈가 박히는 말을 하면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가운데서도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상황에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급히 말을 꺼내고 나면 그게 또한 또 화를 일으키거든요. 여기에 성경에 말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에 세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집에, 변방에 사는 어떤 집에 갑자기 말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새끼 말이. 잘 키웠어요. 키웠더니 그 아들이 그 말 타고 놀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쳤어요. 처음에 말이 들어왔을 때는 좋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타고 놀다가 아들이 다리를 다쳐서 저른바리가 되고 나니까 그게 말이 들어온 것이 화가 됐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 전쟁에 가요, 안 가요? 안 갔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말에서 떨어진 것이 그 아들을 살린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1년 후에 돌아오는데 다른 말을 또 들고 왔어요. 말이 나갔을 때는 아이고 그 말 나가서 어떡해 했는데 그 말이 돌아왔어요. 이게 세움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현재 결론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말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변해 안 변해요? 변한다고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살아야 나중에 늙어서 제대로 못 살면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행복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잘 사는 거라. 근데 그 행복 어디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내 가정에 있어야 돼요. 내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가족 간에 아름답고 부부 간에 아름다워야 돼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형제들보다 교회 식구들 더 잘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형제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느냐?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됐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바꾸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매요, 형제요. 그러게 이 속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이 같이 해야 되지만 교회는 딱 한 사람만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쁨을 해요. 어?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행복하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만날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은 품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뭐하라고 하건 나는 그 하나님이 기뻐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골짜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에서 꺼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통계상으로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래요. 응? 악플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쁜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연예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지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멩이로 쫓아왔어요.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의 법에는 어때요? 돌로 쳐 죽여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뭐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갔어요. 먼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런 일을 하려면요, 누군가가 증인이 필요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증인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거든요. 그 대표예요. 그럼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책임은 첫 번째 돌을 던진 사람 책임이에요. 그럼 여인을 끌고 왔어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면 나머지 사람이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 책임 그 사람이 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부터 먼저 도망갔다겠다. 그때 예수님이 밝힌 말 중에 하나도 없어요. 땅에만 썼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 그리고 무슨 말인가 또 땅에 썼는데 그건 안 나와요.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간 것도 있지만 그걸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다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깨달은 게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은 가늠하다 잡혔다면 여인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와야 되거든요. 근데 남자는 안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희생시킨 여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늠하다 잡힌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저 여자는 가늠하는 여자요 한 그런 여자를 하나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셔요. 심판은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래요. 그러면 네 종이 너에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듣지 않으리라. 종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이 주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좋은 심정으로 그 일을 하면 그건 종이 아니지요. 종은 얼마든지 주인을 저주하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지좌지하는 그런 주인이라면 주인 자격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럼 솔로몬이 찾은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을 찾았을까? 어떤 책에 보니까 대장부를 찾았다라고 했어요. 대장부. 꿈이 크고 큰 그릇. 그런 사람을 찾았다. 그런 친구를 만들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여자 중에서는 찾을 수 없대요. 그래요? 큰 꿈을 꾸고 살자는 뜻이에요. 요만한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꾸고 살자. 대장부처럼 살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용을 꿈꿔야 부럭이라도 되지. 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라도 그려야지. 더 꿈을 크게 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제 더 큰 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을 꾸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더 꿈이 커지고 소망을 가질 겁니다. 왜? 그분은 나를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작을 잘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제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의 자리에도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난의 보따리를 풀어 헤칠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더 큰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